할렐루야. 사도행전 25장입니다. 1절로 2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베스도가 도입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 이러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루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과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앉아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의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는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그를 크게 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 소문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할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어 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 1절로 27절까지 또 24장 복습하며 갑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4장에서의 은혜가 5절에 24장에서 바울이 이제 벨릭스 앞에 섭니다. 그래서 벨릭스 앞에서 5절에 섰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을 벨릭스 앞에 고소하는 거죠.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그래서 벨릭스 앞에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를 나사렛에서 난 예수를 이단의 개수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를 증거하니까 이단이다, 개수다 이렇게 말해요. 저도 듣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생각, 자기 의로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도 1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셨다고 말해요. 하와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신 말씀을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라고 가감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에 대하여 증거할 때 다들 각자 자기의 생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제가 이제 이게 같은 얘기 같지만 기초이면서도 결론이면서 완전해지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지고 죄인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마귀가 와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마귀가 자기의 종을 삼아서 죄인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되시는 은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고 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자, 우리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제가 또 예. 아이고, 또 뭐 생각이 또 안 납니다. 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예. 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예요. 주와 합하는 것은 예수 이름에 능력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24장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항상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래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서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서 있는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생명의 부활이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
이 말을 하시는데 말씀은 그렇지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와하고 똑같아요. 말씀에는 정령 죽은다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똑같아요. 이런 사람에겐 사망의 부활에 서 있는 거예요. 부활을 이미 이루셨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29절에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럼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으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다 무익하다 그래요.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러면 사람은 무익해서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다 그러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야만이 이것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일에. 그럼 선한 일을 하는 일의 시작이라는 것은 주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나를 통하여 생명의 활동을 시작하신 거라고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자기 의로 선한 일을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것은, 그 착한 일은 육에 속한 거예요. 그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이라고 하시는 이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으로 죽어 있던 내 안에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내 안에서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럼 이 사람은 마귀의 종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어 하고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라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이 심판은 내가 육의 옷을 벗을 때입니다. 이미 우리가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하고,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 은혜입니다.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24장 15절의 은혜가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예.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만 의인이에요. 내 몸 밖에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잡아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하나님으로는 의인 될 수 없어요. 내 안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는 말씀의 일계명의 율법을 이루실 때, 완전하게 하실 때 나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의인이었고요. 그전에는 죄의 본질이 되는 근본이 되는 마귀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주장했기 때문에 죄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내가 마귀의 종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마귀를 발로 냅다 차고 내 안에 거룩하게 좌정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15절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래요. 처음부터, 그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산 소망. 그 소망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됨이 생명의 부활이고 사도 바울이 소망이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21절에서도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마귀의 종살이 하던 자들, 마귀가 와서 나를 주관할 때 우리는 죽은 자고 죄인이고 사망에 있었고 지옥에 갈 자들이었다고요. 그래서 마귀의 죄인이요 마귀의 사망과 하나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인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벨릭스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어요. 예. 그런데도 들으면서도 또 돈을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제 24장에 5절 또 15절, 21절, 24절 이렇게 중요한 구절만 보았습니다. 25장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발걸음입니다. 복음의 발걸음. 자, 베스도가 도입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고 그것을 청하는 것은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려고 사도 바울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귀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시지요. 얼마나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여전히 그 안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겁니다. 그래서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 유대인과 높은 사람들이. 4절에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래서 베스도가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12일 지낸 후에 8일 혹 11일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그래요. 어떤 뭐예요? 이 복음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못 살게 군 것도 아니고, 예?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 있다고 증거하는 것 외에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증명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볼 때에. 그래서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말하니까 이제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행한 일이 없나이다. 뭐 한 게 없는 거죠. 진짜 저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교가 이단이다. 이단의 개수다. 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유전과 교리에 의해서 헤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행한 일이 없다고요. 이 부족한 사람도 기존교회에 뭐라고 한 게 없고 단지 깨달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단의 개수다 그래요. 근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2단의 개수라도 좋고 12단도 좋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성경으로만 가도 우리 생애에 다 깨닫고 할 수 있을까? 예.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죽이려고만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잡아서 때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종교의 자유가 그래도 있어서 예.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현재는요. 그러나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바울만 보면은 잡아 죽이려고 하고 계획을 하잖아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의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오고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피고가 원고들 앞에 피고인이 된 바울이 원고가 된 유대인들 앞에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는 원고 유대인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에게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치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바울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유대인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그러니까 여기 베스도가 볼 때에는 베스도가 볼 때에 자기가 짐작한 무슨 살인죄나 누구를 팼다거나 누구의 것을 훔쳤다거나 그런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자기들 그러니까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유대인 원고가 되는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베스도가 하는 말이에요. 원고가 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베스도가 짐작한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이 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확실치 않고 이 말이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다스리고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그 혼낸다는 말이 따로 있는데, 예. 교회에서 분별해가지고 다스려 가야 하는데, 이 교회 일을 법정으로 가져가요. 세상 법으로. 근데 세상 법정에서는 뭐 물론 하나님을 아는 판사도 있겠고 검사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 믿음에 의한 일에 의해서 생기는 일들은 교회 안에서 은혜로 다스려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휴거라고 하는 잘못된, 예, 그건 잘못된 사람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예,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영이, 그 영체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체,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 마귀가 내게 와서 나를 종삼은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종살이 했다 그래요. 그럼 그 종살이가, 애굽은 마귀를 뜻해요. 세상.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4,000년 만에, 구약이 4,000년 역사니까요. 430년, 4,000년 만에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바로. 오리라고 하시는 말, 곧 온다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보신 그대로. 그래서 그 오시는데 어떤 자들이 본다고요? 예수님을 칼로 찌른 자도 본다고요. 그런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스카이 하늘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예수님이 자기 육을 다시 입고 공중으로 부활하신다? 없습니다. 공중 부활, 공중 강림, 공중 재림, 공중 휴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바로 내가 마귀의 종살이, 마귀가 나를 주장해서 나를 죄인 되게 한 것을 믿고 깨닫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마귀를 발로 차고 들어오신다고. 발로 그냥 뻥 차내버리고. 그리고 들어오십니다. 그것에 대하여 바울이 주장한다고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특별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하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그래요. 그럼 바울의 판결을 받도록 지켜달라는 건 누구로부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네. 대제사장들.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르되 내 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청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소문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니 나는 살피건대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죠?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그래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대인과 모든 무리가 크게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죄를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돌리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예,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소리치는 거.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제 12 제자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마지막 나팔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불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니 쓰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할 일이 없더이다. 예, 죽일 죄. 그죠?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예,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죽이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아니 되시면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마귀의 종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수안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어 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제목이 없는 거예요. 제목을 베풀지 아니했다는 것은 죄라고 하는 이름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스도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 없는 자를 죽였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는 죄와 합해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날 때부터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죄가 몰라요. 죄를 모르세요. 그래도 그 영과 육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살려내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셔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합하여 한 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생명을 받아요.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받고 깨달으면 곧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다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은혜는 자 봅니다. 우리가 14절에 오해하는 것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셨지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고요. 말씀은 죄를 용서하시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육을 입으시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고 하세요. 말씀이 생명이시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며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합하여 자정하시기 때문에 나의 육을 입으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우리가 그 영광을 봐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라 그래요. 예수님이 독생자이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독생인 거예요. 독생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 맏아들로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2장 17절에 2장 7절에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요. 맏아들이에요. 은혜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이 그 맏아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씨, 생명의 씨를 받아서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지막 나팔을 부시는데 그 나팔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다고요.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검이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죽은 것을 살았다고 주장하는 바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은혜예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모르면 부활은 없습니다. 구원도 없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의 생명이 다시 창조되고 다시 빚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5장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도 거의 다 와 가는데요. 저는 이제 사도행전 끝나면서 로마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 예수는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았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를 다시 생명으로 나를 낳으심, 나의 생명을, 영혼을 다시 창조하심. 자, 시편에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봅니다. 시편 51편에서부터 창조의 말씀이 나와요. 자, 51장 10절에 하나님이여 그래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102장에서도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 102장에 18절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여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여,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창조함을 받지 않으면,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겐 일도 없어요. 마귀가 장악하고 마귀 종삼고 자기가 주장을 했는데 사람이 무슨 힘으로 여호와를 찬송해요? 할 기 없어요. 아무것도. 104편 30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사 그래요. 예. 그럼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그래요. 계속 여기 보면 나중 일을 얘기하죠. 51장 10절에도, 여기 102편 18절에도 창조함을 받을 백성을 말해요. 그런데 104장 30절에서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그래요.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우리 심령의 땅이, 우린 육이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지면이에요. 지면의 땅이 새롭게 됐다고요. 창조되었다고요, 여러분. 자, 주의 영을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갈라디아 4장에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절에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고요. 지면을. 아까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사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인데, 이 유업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영생할 유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오셔야 돼요.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 1절로 27절까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안에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